바다로 간 까닭은 이란 제목으로 이재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중에 휴가셨던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두어 달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제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하면 제가 예전에 돌아보니까 벌써 20여 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의 말씀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뒤에 앉아서 내심으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씀이 제가 주님께 받은 소명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말씀에 제 현재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과연 얼마나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소명의 말씀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원래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읽으시며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 20여 년 전에 당시에 그 1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눌리고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또 그리고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여서 안 보이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 어떤 제가 도와야 할 어떤 사람이기 전에 제 자신의 모습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말씀이 소명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저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다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준비 없이 있다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신종렬 목사님 만나고 또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청년들이 어쩌면 저의 이전의 모습과 꼭 같은 현실 가운데 눌리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있고 그래서 현실을 왜곡되게 보고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자기 앞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바로 이런 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라고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지금까지 왔는데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제가 그 마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상한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물으면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여 년 전에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한국 현실 가운데도 현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눌려있고 답답하고 갇혀있고 상처에 눈이 멀어있고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거나 상담 지도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공부 너무 하고 싶어서 유학 가고 싶어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한국 떠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출금은 땡겨가지고 친구가, 주식하는 친구가 이건 확실하다 하는 거에다가 던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온 것까지 다 날렸습니다. 정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한국 사회에 이런 청년들 너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소망도 없이 이자를 갚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회하려고 또 비트코인을 좀 보고 또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뭐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룻밤에 몇 시간 만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정신 차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저에게 이제 정말 손 씻었다, 정신 차렸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배달 일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이 친구가 짠하고 장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달 일, 한국의 이 택배 C모로 시작되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착취적인 거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또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사춘기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매가 계속해서 남자를 찾아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자기 몸을 주고, 그리고 또 자학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이런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자신도 역시 권위자에 대한 분노, 대인기피증,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제자인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거기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상담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제가 상담 지도도 하고 제가 또 상담하기도 하면서 제가 그들 갇힌 자들을 노연받게 하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들을 보게 하고 자유케 하고 있느냐, 도저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노인받게 하는 자라기보다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 되기보다는 그런 종이라는 이름의 직업을 가지고 그것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모습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저를 봤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또 그리고 나처럼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십니까?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내 자신이 눌린 자, 현실에 눌린 자, 누림먼 자, 갇힌 자가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오늘날 현실 가운데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못하고 흐트러지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뭘 놓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우리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음을 가지고 바다로 간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그 베드로와 제자를 그 아침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던져보고자 하는 질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베드로가 왜 바다로 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불교에 보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화두를 던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역시 베드로가 바다로 간 까닭은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런 화두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일어서 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일어서서 갑니다.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깐 소일거리로 낚시를 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어부의 어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넘게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왔던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왜 다시 3년 전 그 이전의 자리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답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전히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나 또 떠나고 난 지금도 언제나 마찬가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영적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걸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삶에서 눈을 뜨면 우선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출근해야 되죠. 가서 주어진 일 해내야 되죠. 그리고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먹고 사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이 삶의 쳇바퀴 속에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항상 뒤로 물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사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 내면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덮어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죠. 그냥 잠깐 한두 시간이라도 여가가 납니다. 짬이 나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또 뭘 태블릿을 열어서 뭘 열심히 봅니다. 유튜버를 보고 뉴스를 보는데 요즘 또 뉴스를 하나 보지도 않죠. 줄이어서 막 이렇게 넘겨서 보고 또 쇼핑 사이트를 가격 비교 사이트를 비교해가지고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들어가 봅니다. 뭐가 올랐나 떨어졌나. 내가 진짜 이 조금 있는 거 저거 가지고 그냥 묶어둘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 잘 던져가지고 요즘 좀 주식가 좋을 때 해가지고 진짜 이 삶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뭔가 해볼 것 같은데 그러죠. 이것만 되면 뭔가 내 안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이 삶의 것들이 뭔가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유튜브를 보고 내가 지금 직장에 매여서 가지 못하는 이 몰디브 그 시기 산티아고 거기 가가지고 진짜 마음껏 시일의 끝도 없이 내가 지금 그 땅을 걸어보고 싶다. 그러면 확 뚫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럴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속이 상해서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갑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과 베드로가 바다로 갔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이전에 있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는 뭐였습니까? 있었나요? 사실 그들에게 뭔가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만 한 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환상을 예수님에게 투영해 가지고 나름 그런 야망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큰 분이 되실 때, 큰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좌우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는 것, 뭐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렇기는커녕 우리 예수님은 범죄자로 몰려서 개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환상과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지금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습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따라가면서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담임 목사가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일 하고 그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만 한 건 아니고 그 교회가 커지고 그 목사님이 성공하고 하는 거에 투영해 가지고 세상에서 채움받지 못했던 나의 어떤 자존감, 나의 어떤 성취감,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만족받고, 아유 우리 김 권사님 이런 어떤 명칭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위로를 찾고 되게 많이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추론이 아니라 실제로 압니다.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만나는 분들 중에 교인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오랫동안 정말 성실하게 교회 섬기고 착하게 신앙생활 해온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은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김관사가 있어야지 일이 돌아가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역시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새파란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하는데 뭐 하는 게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죠. 예. 근데 뭐 또 나이 든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 그냥 운동하러 가고 병원에 침 맞으러 가고 그런데 우울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투영했던 나의 성취 욕구 그것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그 1인 리더십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현직에 있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추문에 휩싸이고 불명예스러운 사건 속에서 위축돼 버려요. 신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대리만족으로 삼았던 그 대상이, 내가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지도자를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의존적인 신앙이고 수동적인 신앙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시켜야지 하고 먹여줘야 먹는, 그러지 않으면 투정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바다로 갔던,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유는 아마도 그의 안에 자격지심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자격지심,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식사 후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던 바로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수욕을 당할 때, 침뱉음을 당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쪼그라져 앉아가지고 불 쬐고 있었습니다. 불 쬐고 있다가 거기 앉아있던, 막 잡담하고 앉아있던 여종이 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들짝 놀라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이씨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치졸하고 너무 쪼잔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엎드러져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면목으로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수제자다 하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걸요? 고개를 들고 눈 맞추기도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과 별개로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를 포기하고 징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시 3년 전의 그 자리,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밖에 안 됩니다 한 그게 진짜 내 모습 맞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게 나니까 그 모습으로 나는 돌아간다 라고 돌아갔던 것이죠. 저는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수련회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백대로 살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흐트러지고 망가져 버린. 목사님 이제 얼굴 안 보니까 오히려 편하죠. 가끔 교회 가서 마주치면 마스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잘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럴수록 더 그런 생각을, 주일날 설교를 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주에 더 망가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야 하는 거죠. 이제 그냥 가면 쓰고. 근데 더 자기를 포기하니까 더 흐트러지고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혹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바다로 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미쳐보았는데요. 그러면 맞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내 코가 석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 삶에 파묻혔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4, 5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날이 새어갈 무렵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와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가 이것만 조금 애들만 좀 키우고 정신 좀 차리고 애들 앞으로 커가면 돈 들어갈 텐데 그 기반만 마련하고 집 애들 방 한 칸씩 줄 정도로만 하고 혹은 요 주식 요것만 좀 잘 돼서 조금 기반 잘 끼면 내가 돌아갈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받으라고 한 너희가 그렇게 되더냐? 네 생각처럼 그렇게 잘 준비가 되더냐? 네가 고기가 있느냐 지금?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고기가 있니? 오늘 본문 그 5절 그렇게 물으시는 5절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전에 읽으면서 이렇게 이미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딱 극적인 순간에 짠 나다 이렇게 나타나시려고 뭔가 이렇게 안개 속에 이렇게 자기 모습을 잘 가리고 계신 뭔가 그런 어떤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정을 안 해도 안개가 걷혀도 제자들은 몰라요. 왜? 바다에 그물 던지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날이 새어가고 그들 가까이에 물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적 상태이자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문해 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요, 바다와 그물 던지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삶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측은히 바라보시는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고기가 잘 잡혀서 바다에 꽂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꽂혀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도박 중독 같은 거에 중독에 빠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잘 따지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죠.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불안과 초조와 강박과 매달림과 집착 속에 정신이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날이 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도박 중독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와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꽂혀가지고 그 속에 우리 내면을 보면 보지도 못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불안과 초조함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애씀의 강박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허해져 가고 여러분의 내면은 더 황폐해져 가요. 이는 너무 잡초가 많아져 가지고 진짜 주님이 안 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그 삶에 고기가 있느냐? 진정 충족됨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이 사람들은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녘에 물의 온도가 이렇고 물살이 이렇게 될 때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모인다는 걸 알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른편은 그것과 반대되는 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고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그 순간에 파닥거리는 그 물고기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고개를 돌렸던 사람은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순간에 아마 이 베드로와 제자들,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는 기시감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불어로 데자뷰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뭔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건 같은 게 지금 반복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3년 전에 동일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으로 제자로 불러주실 때 그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 이 아침에 이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 이와 똑같은 이 일을 연출하신, 재현하신 이것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가 바다와 그물에 몰두되어서 매달리느라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찾고 있는 그 물고기, 너의 먹고 사는 것, 너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그 바다냐, 너의 그물이냐, 아니면 나냐? 네가 지금까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 가족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왔던 것, 그것을 너에게 준 것이 너의 직장이냐? 너의 오너냐? 아니면 너의 스펙이냐? 아니면 나냐? 라고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물과 바다에만 꽂혀 있을 때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건져 올리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열고 씨름하는 것이 그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도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그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요. 주님이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진짜 주님 음성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해요. 누구한테는 못 전다는데. 저도 저한테 어디에다 그물을 던질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 직장에 가야 될지, 조 직장으로 옮겨야 될지, 조 주식을 사야 될지,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될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주님 말씀대로 탁 던져가지고 대박을 딱 쳐가지고 딱 하면 우리 교회 이번에 아이들도 많아지고 교육관도 뭐 한다는데 딱 이렇게 목사님 이러면서 헌금도 하고 내가 진짜 주님이 저를 안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있으세요? 그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그분은 아마 그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 153마리를 3마리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물고기 153마리가 문제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은
삶의 풍성함은, 진정한 생명은 그물과 물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부입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는 제자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아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독특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는데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이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일이 없어서 실제로 물고기를 못 잡았다면, 못 잡고 끝났다면, 그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굶었을까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굶었을까요? 안 굶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 안 잡아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한 물고기는 이미 그분이 집힌 숯불에 구워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안 굶깁니다. 물론 더 잡으면 좋죠. 더 가져와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또 그리고 그거 팔아 가지고 가족들, 저자식들 또 못 챙기는데 부양도 하고,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처럼 내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굶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바다로 갔던 이유가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르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의지가 되고 또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그러면 됐는데,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방황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건지, 어디서 뭘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헷갈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셨던 걸까라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근 50일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제자들에게,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점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무능한 너희가 능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리를 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제 소명의 말씀이라고 한 그곳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 라는 그 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뭡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더 주목하고 더 어떤 세상의 심리학적 방법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 바라보고
쫓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사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끌어다 쓰거나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분입니다.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가져오고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중심적인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저는 단언컨대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종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특기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 8할이 아니라 9할이 기다리는 거였어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끝난 겁니까? 평생을 기다린 거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난 이후에 감목들 사이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40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기까지 450년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도 또 광야에서 또 40년을 훈련받으면서 훈련받아야 됐습니다. 기다림은 훈련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가 실제 왕이 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연단받으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70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근데 부정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8할이 기다리라는 말씀이라고.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을 되는 건 없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인내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길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한국 사회가 짧은 기간에, 급속한 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역시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큰 성장을 이루거나 변화를 이루거나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믿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할 성경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반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숙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가 포도주로 숙성되듯이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포도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흩어져서 교회도 나올 수 없도록 만드시고, 여러분이 혼자 실험을 하면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펴들고 실험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다로 갑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죠. 그건 뭡니까?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된 동산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네가 제자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 라는 것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연단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바다로 갔던 이유는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상처 때문이죠.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그 아침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의 자격지심을,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아침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아침에 만들어 놓은 세팅이 뭐냐 하면 그 해변에, 갈릴리 해변에 숯불을 일구시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굽는 준비이셨습니다. 저는 벌써 3, 4년 전이죠. 우리 물된동산 교회, 수린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방문했던 여러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곳 한 곳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베드로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이 일이 있었던 그 해변이라고 전해지는 그곳이었습니다. 그 수익권 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그 교회당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앞에 찰랑찰랑 그 갈릴리 해변에 바닷물이 까만 자갈돌 위에 찰랑찰랑 넘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지금도 감동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일구시고, 여기서 숯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 백화점에 파는 그런 숯이 아니고요. 그 돌들 중에 숯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돌을 파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불을 붙여 가지고 오랫동안 달궈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 같은 걸 붙여 가지고 굽는 떡이거든요. 준비하는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데 성경에 보면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표현이 딱 2번만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고요. 한 번은 어디냐 하면 구약의 열왕기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고 할 때 그를 어루만지고 깨우셔서 먹이신 떡이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떡과 그 물고기와 그 물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좋고 위로가 돼요. 제가 그 해변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냐하면 그곳은 삶에 지치고 현실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하지만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제가 그곳이 바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제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준비하신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가져와서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먹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이 없었지만 많은 말이 오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말들이.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고개 들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은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은 그날 밤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고요. 솔직히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진짜 실제로 닥쳐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지만, 장난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고 주님이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 안 가고 그게 쪼그려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도 쪼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고 나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자책을 하고 못난 자기를 탓했던 것도 역시 그 이면에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밤에도 사실은 그가 받으러 갔던 것은 사실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붙잡아 올려지지 않는, 아무 소용없는, 가치 없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바로 그와 같은 존재, 자기를 자책하듯이 그러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 상상이지만 저는 그랬다고 보는 근거가, 요한이 주님이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벗었던 겉옷을 걸치고, 수영해야 되는데 사실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걸치는 게 아니고. 왜 걸쳤어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50칸이면 한 100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정도 깊이라면 헤엄치는 것보다 차라리 배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근데 물에 뛰어든 거죠. 근데 아마 추측하건대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시라도 더 빨리 주님이라는 소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움이, 주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의 뜨거운 것이 그냥 대엄치게 했던 거예요. 막 후저후저 겹쳐가지고 그 물귀신 같이 돼가지고 물가에 나왔는데 땡, 실제로 주님하고 1대1로 딱 대면하니까 너무 쭈삣한 거죠. 이게 너무 마음이 또 힘들고 또 자책감 늘어나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무마하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걸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 그리고 말없이 조반을 마치고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물으세요. 여러분, 왜 3번이나 물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듣게 하려고. 그 모든 것 속에 저는 여기서 놀라운 긍정심리학을 봅니다. 제가 이 수업 때 이거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책에도 썼고요.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는 자책과 못난 자기와 과거의 실패와 이런 것만 보고 고개가 떨구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3번 물으시는 걸 통해서 그렇게 네가 큰 소리 쳤던 것도, 대제사장 뜰까지 찾아왔던 것도, 그리고 울었던 것도, 네가 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그것만은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주님 아십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저는 여기서 정말 한편의 가족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의 치유 드라마를 봅니다. 이게 가족이죠. 바로 이게 가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아마도 베드로의 어떤 자기 삶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떠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써 그 발을 씻기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랑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뭘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날려먹어도, 그리고 서로 지난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험한 말을 해서 서로 상처를 입혔어도 다시 밥상에 앉아서 눈물 글썽이면서 미안해, 사랑해 라고 하는 말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덮고 가는 거죠.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와 제 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 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기숙학원에 있습니다. 우리 장성 교사님이 과거에 기숙학원 출신이라고 그러시던데, 기숙학원, 코로나 상황에 기숙학원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재수인 거죠. 근데 그 입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재수보다 못하죠. 작년에 수능 시험을 망쳤습니다. 수학은 자신이 없어서 아예 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디 지원을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엄마 아빠 얼굴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기숙학원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공부보다도 엄마 아빠 얼굴을 보기 힘들어가지고 기숙학원에 간 거예요. 집단에 애를 쓴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몸으로 오니까 복통이 와가지고 이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꾸릉거리는 배를 안고 서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 딸을 이제 오랜만에 외박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봤잖아요. 그래 반가움은 잠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밤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옆좌석에 앉아 있던 이 녀석이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을 글렁글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울지 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미안해? 네가 뭐 미안해? 아빠하고 가족한테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망쳤다고. 아빠 나 이제 진짜 가망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웃는데 제 마음이 진짜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대학을 가거나 못 가거나 심지어는 네가 대학을 못 간다고 할지라도 네 아빠야. 네 편이야. 그리고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너하고 같이 갈 거야. 그냥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 아빠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 제가 감정이입을 잘하는 게 단순히 감정이입이 아니라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막 우는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며칠 후에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가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시를 또 사줬습니다. 스시. 또 스시가 나오죠. 스시. 얘는 우울해가지고 눈물이 글썽해도 스시를 먹으면 미소가 번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접시에 있는, 저는 가끔 먹잖아요. 예, 간장새우, 예, 연어 옮겨 놓아줬더니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면서 다 먹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딸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가 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딸이다.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됐다. 지금이라도 네가 뭐 하나 잘한 게 없어도 지금 내 앞에 나와줘서 됐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바라시는 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잘하면 좋죠. 저희 딸도 공부 잘하면 좋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우리 딸 대학 안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예? 조마조마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잘하기를 바라죠. 예?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라. 순종해라.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뭐하라? 보이잖아요.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그것과 이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현식 목사님 금요기도 때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뭐 나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되게 대단히 통찰력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밖에도 객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치 스펀지가 바다에 젖어 있으면 그 물이 스펀지 안에 있는 것처럼 밖에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네가 못났더라도, 네가 넘어진 자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게,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한테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거나 하면서 경험합니다.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는데 가끔은 경험해요. 저는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 제게 오고 그 사람에게 이게 뭐 진짜 영적인 거예요. 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잘하기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주님 사랑하면 된다고요. 사랑합니다. 세상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따라가면 마침내 스펀지에 하나님이 스며들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스며들면 여러분이 기독교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